예배 때는 생명 걸고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적용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시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며 축복인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항상 주님과 동고동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직접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비된 복들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주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사 주님이 언제든 오셔도 이 천국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도 이 방문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랬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고 더하고 더해 주셨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는가. 53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고 찢기고 그렇게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병든 사람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생들의 질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선언한 증인즉 나음을 받았다. 나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으면 변질돼요. 나으면 건강해지면 취직이 되니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둬.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 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대.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이 메시지책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모며 애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찢기고 상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고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는 마땅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죄인은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진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예수님이 자기의 안위는, 자기 몸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의도 죽고, 그래서 정의가 죽어버리면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그른 줄 알아요. 그른 것을 옳다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면 악인이 악인끼리 손을 잡아도 절대로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타협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백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예배의 승리자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편해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주냐면 롯이 소돔성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하도 성적인 죄가 문란하니까 마음이 항상 고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는 데 있어 롯까지도 이 상처 때문에 자기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를 보내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아브라함, 자기의 삼촌,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망합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사이, 롯의 두 사이는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는데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냐. 믿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 갔어요. 그런데 롯의 처와 롯과 두 딸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가 아직 세상을 미련을 안 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때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은 승리해요. 근데 롯도 처음에 뭘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들여나가서 어느 땅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롯이 자기가 보여진다. 기름지고 좋은 땅.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땅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량할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할 때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의가 죽고 정말 예수님이 의인이 죽어가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 정의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누였다. 예수님은 아무리 때리고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얻어차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묵묵히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 않았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해코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누였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들보다 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을,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절대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라는 거예요. 찾기만 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지야. 만약에 천국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요.
우리는 어느 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준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 주고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짜내고 짜낸 그 생명, 그 죽음, 피에서 생명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를 다 지옥에 수장시키고 죽음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용서함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보혈의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권능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혈에 생명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요 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소설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생명이 담겨 있어요. 피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찢긴 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지혜, 어떤 경험, 지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누구만이 살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주님만이 살립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불이에요. 불. 하나님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은 악을 태워요. 악을 소멸시켜. 우리 안에 죄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서 죄를 태웁니다. 그래서 의로움만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갈 수 있는 의만 있는 거예요. 의로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기쁨을,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계시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어디다 앉힌다? 우리가 가면 예수님 보좌, 예수님 옆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세요.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의로운 이들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이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일을 의로운이다. 많이 생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의로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혈과 육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것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혈과 육으로 산다고 한다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은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는 자, 마귀가 잡고 있다.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혈과 육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이 죽기를 싫어해요. 육체대로 쾌락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낙을 삼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 결국은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해. 근데 그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를, 혈과 육으로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혈과 육,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부패한 것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거짓과 탐심과 음란과 고집과 이 완고함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과 혈기와 이런 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이전 것들은, 내가 옛사람, 내 혈과 육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다 지옥에 보냈는데 또 그것을 끄집어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것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보니까 순수하고 깨끗함을 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보세요. 여기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 죄짐을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의로운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사람을 끼치게 한다. 악인은, 죄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입김 한번 싹 불어버리면 내만원 백향목이 꺾여서 부스러기가 되듯이 악인들의 삶은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린다. 하나님이 멸망할 때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고 그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성경을 다 쳐서 봐도 전부 다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를 때가 온다는 거야. 지금 추수 전에 가르면은,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는 줄 알고 벌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불같이 일으켜 세우셔서 의인으로 삼으셔서 사역자, 중보자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뚫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눈으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축복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거, 이 축복 뭐 하려고? 자기 위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럴 때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저 영혼들 살리라고. 근데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잠잠히 있을래요? 우리를 죽을 길로 가는, 사망 길로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 시간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모든 거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증인되라. 그런데 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릴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가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병원 갈 수 있지요. 아무 때나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병원비가 비싸서 이제는 갈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지금 가진 거 하나님이 한 번 풀어버리면 없어요. 건강, 지금 건강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관계에 연합시켰다가도 흐트려버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다 책임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시간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지식 주고 지혜 주고 말씀 주실 때 정신 차리고 이것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세요. 지금 안 쏟아붓고 언제 쏟아붓게요? 우리가 안 쏟아붓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조미 먹고 도둑 맞고 다 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줬더니 진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나는 없고 나는 빠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주었더니 우리에게는 누가 공급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으시고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겠지만 이 말씀이 어려울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알게 돼요. 자꾸 알려고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제 은혜가 쏟아진지 모르게 쏟아져요.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알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병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깨끗하게 시켜. 그래서 영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그런데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부로 오셔서 하시도록. 그래야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야 돼요. 나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그냥 비치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 거부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여서 이거 왔는데 안 받아들인다. 여기 그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소유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그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절대로 어떤 혈과 육의 핏줄로 나온 것은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뭐가 잡고 있다? 사망이 잡고 있다. 사망이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과 육이 가족이 아니라 누가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부모여 형제다.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자녀여 부모여 형제다. 진정한 가족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 마귀 자식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어둠에서 전부 다 나와요. 질병도 어둠이요. 가난도 어둠이요. 사탄도 어둠이요.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성령님만이 빛이십니다. 말씀만이 빛이십니다. 진리만이 빛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이 강력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